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저의 머릿속에 아주 선명히 떠오르는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다큐멘터리 형태의 영화였는데 원앙소리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조용하고도 잔잔한 감동의 파장을 불러일으킨 이런 원앙소리라는 영화. 그 영화는 팔순의 노인과 40살이나 먹은 소와 아름다운 동행을 엮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늙은 소, 이 도축을 한다고 해도 늙어가지고 상품의 가치가 전혀 없는 소를 끌고 소를 팔기 위해서 우시장으로 이 노인이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시장에 가면서 내심 이 소가 좀 안 팔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를 이제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싼 값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의 그런 값이 워낙 늙었기 때문에 싼 값을 제시하자 거부하죠. 오히려 거부하고 안심하면서 소와 함께 다시 이제 달구지를 타고 돌아오는 거죠. 마침내 이 늙은 소가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이 주인인 노인을 봐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자 수십 년간 소에게 족쇄처럼 달아놓았던 원앙의 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일생을 자신의 분신처럼 살아온 늙은 소에게 80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 가그레이, 잘 가레이. 그러면서 굵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소도 80 노인도.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영화를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 이 원앙소리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Old partner. Old partner. 늙은 동행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사역을 했던 Old partner가 등장합니다. 그 Old partner는 바로 모세입니다. 자,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에서 보았던 자요.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과 동행한 축복을 베푸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 해야 될 일들을 대행하는 그런 대행자였습니다. 모세는 죽음이 임박해 올 때 각 지파를 축복하게 됩니다. 이 모세가 각 지파를 축복할 때 이것은 바로 그 지파의 미래요. 이스라엘 민족의 고스란히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사명과 충실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승선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 어제 봤던 말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장엄함을 소개하고 있는 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고백. 최후의 결승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축복의 통로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시작이 너무나 기구합니다. 근데 끝은 축복으로 물들이는 찬란함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시작은 정말 연약하고 미약한데 마지막에 그 인생의 끝은 축복으로 물들이는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까지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이 더 아름답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혹시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낙심했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시간은 오지 않았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단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최상의 미래를 내다보며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축복의 일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따라하세요.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자, 죽기 전의 축복,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축복. 이 축복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의 말씀을 전하고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또 기도로 또 축복으로 심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점 더 나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지도자의 축복은 미래의 삶을 결정짓는다.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여러분 이 삶과 지도자의 축복은 미래의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도자입니다.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 당연히 지도자. 또 여기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또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다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죠.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좋은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이죠.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은 무엇일까?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내가 바뀌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좋은 얘기를 들을 때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죠. 나쁜 얘기를 들으면 아, 난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자아상이 형성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들을 때까지 사람은 바뀌지 않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은 어때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지질 않는 거예요.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이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만남 중에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이것은 궁극적인 만남입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만남, 운명적인 만남.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필연적인 만남을 영어로 미팅이다 그렇게 쓰질 않아요. 이 필연적인 만남은 엔카운터 그럽니다. 자,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과 이 만남의 축복, 이런 귀한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자녀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49장의 이 축복은 야곱이 12자녀에게 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33장의 축복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12지파를 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창세기 49장이나 신명기 33장을 비교해보면 달라지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뭘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창세기 49장의 축복보다 신명기 33장의 축복은 보충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축복들이 보충되어 있어요. 이 신명기 33장의 내용을 전체 요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하시겠다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승리의 길로 이끌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의 길을 예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명기 33장의 전체 요약이 됩니다. 자, 야곱이 여러분 12자녀를 향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자녀들의 삶을 살게 하는 정확한 예언의 로드맵이 되는 것입니다. 가야 될 삶의 길을 제시하는 지도와 같은 거예요. 지도.
참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이미 다 암송하고 있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따라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이 아마 우리 목사님 또 민수기 14장 28절 또 얘기하네 막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계속 얘기할 것 같은데 계속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겠다. 내가 맹세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하는 건데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스스로가 어떻게 맹세해야 되냐?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됐는지 다 믿음의 저울로 달아보시고 측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미래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끝을 압니다. 그 끝을 지금 현재처럼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을 하고 축복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미래의 삶을 언제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이에요. 시편 145편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자, 여러분 앙망하는 자, 경외하는 자, 사랑하는 자를 어때요? 은혜 베푸시고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갈 길을 어때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적인 성곽을 쏴가지고 주변에 이런 세력들이 공급하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자,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주고 또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이건 바로 예언이 되는 겁니다. 자, 삶의 방향과 삶의 넓이를 결정해주는 바로 경계와 같이 이 지도자의 이야기, 여러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설계도와 같고 그리고 어때요? 건물을 짓기 전에 미리 이렇게 건물의 모형을 여러분 그려놓는 투시도와 같고 그런 거죠. 모세의 축복기도, 야곱의 축복기도 유사합니다만은 그러나 훨씬 더 모세의 축복기도가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과 승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집파별의 기도는 가나안 땅의 삶을 결정해 주죠. 자,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축복의 기도, 자녀의 인생의 어때요? 로드맵, 또 가는 길, 아니면 그의 어떤 영역의 범위를 어머니,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가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성도를 향한 축복 기도 너무 중요하죠. 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모세의 강력한 축복의 메시지는 미래의 이스라엘의 그 지파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아니면 의지적으로든지 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최상의 미래를 내다보고 축복하자. 최상의 미래를 내다봐야 돼요. 최상의 미래, 최고 잘된 미래를 내다봐야 돼요. 지금 보지 말고 말이에요. 그리고 축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의 축복은 미래의 삶을 결정짓는다. 이게 첫 번째 이제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따라하세요. 지도자의 축복은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뭐가 붙어요? 그 앞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케 되리라, 앞에 뭐가 붙습니다. 뭐가 붙을까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어때요?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 말씀 안에서 분명한 비전을 보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이때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33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한 번쩍이는 불이 있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모세의 오른손에는 번쩍이는 불이 있었대요. 여러분,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명하는 불이로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이 뭡니까? 불 같은 말씀, 검 같은 말씀, 강팍한 마음을 찔러 쪼개는, 자, 여러분, 관절과 골수,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죽은 양심까지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도자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씨앗을 그 가슴에 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따라하세요. 기업이 있게 하는 축복의 말씀. 자, 기업이 있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는 가정과 그 나라와 민족이 결국은 어때요? 영적인 기초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가면 축복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선교사님들 10가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문기 우리 선교사님, 또 최영란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문기 선교사님이 현진이하고 사나가 성경 암송 대회를 했는데 둘 다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현진이는 성경을 지금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129절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사나는 얼마나 되느냐? 사나도 몇십 구절을 외운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어린아이의 가슴 속에 성경이 들어있으면 그걸 계속해서 암송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바로 보물덩어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축복덩어리고, 그렇게 꼭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리고 제가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천장에 보면 전기불이 다 들어오지요. 이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 에디슨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구 실험에 성공을 했을 때 그 전구의 빛이 얼마나 희미했던지 촛불을 밝혀야 볼 수 있었습니다. 촛불을 비춰놓고서야 볼 수 있었던 전구, 이것이 바로 전구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 비행기가 공중의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 머무른 시간이 1초에서 한 2초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그 불완전한 첫걸음이 지금 전 세계를 자유롭게 오가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죠. 그 불완전한 첫걸음이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허물게 된 것입니다. 비행기가. 인류 최초의 여러분 증기, 이 스팀으로 가는 배, 이 배가
미국 뉴욕에서 알바니까지 향하는데 무려 30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고 처음에 시운전을 했을 때 1시간에 몇 킬로를 갔느냐? 1시간에 3km 갔어요. 3km. 그러니까 1시간에 3km밖에 가지 못하니까 마부들이, 말을 모르는 마부들이 자동차 실험자를 비웃었다는 거예요. 이야, 저 바보 같은 저. 그런데 지금 자동차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불완전해도 괜찮은 거예요.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 믿음의 첫 헌신, 믿음의 봉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 불완전한 것 같아도 이 말씀이 결국은 축복의 길로 이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첫걸음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다니까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 그 백성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작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기도 하러 나오는 게 참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지 않습니다. 저는 결코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씨앗 하나, 발걸음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나라와 민족 그 자체를 바꾼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899년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의 꿈이 100만 구령 운동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품은 이 소원과 한 사람의 기도가 겨울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듯이 여러분, 시작은 작습니다. 말씀의 씨앗도 작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지도자의 축복은 하나님을 대행하는 것이다. 지도자의 축복은 하나님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내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의 다 대행자입니다. 목회자들만 하나님의 대행자는 아니에요. 신명기 33장 5절을 보니까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그랬습니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수론이 뭘까? 여수론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듬뿍 담아서 우리를 부르는 애칭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보통 아내를 보고 뭐라고 그러지요? 아내를 보고. 한강주 집사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영어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아내를 보고 뭐라고 부르지요? 예? 예, 역시 교수님입니다. 예. 허니라고 부르죠. 허니 그러죠. 이런 뜻도 모르고 막 그냥 허니 그냥 팝송 부르면 안 돼요. 이 허니가 뭐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부르는 애칭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고 부르는 애칭이 있습니다. 스위티어. 달콤한 꿀, 달콤한 아이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선택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를 때 어떻게 부를까? 애칭이 있어요. 여수르나 부르는 거예요. 여수르나. 하나님의 대행자라 이 말이에요. 자, 여수르나 부르면서 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4장 2절 보니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나의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사야 44장 2절에 보니까 너를 만들고
너를 지어낸, 그리고 너를 도와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만들었어요. 지어냈어요. 우리를 도와줘요. 또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아주 애정 섞인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수루나 허니 스위티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신명기 33장 26절을 보니까 여수르니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따라하자. 그가 너를 도우시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여수른에 있는 왕이세요. 근데 그 왕이 어때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왕이 우리를 어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축복. 모세가 반복해서 말하는 축복은 무엇일까? 신명기 33장의 축복은 바로 만민 중에 뛰어나게 하는 축복. 여러분의 자녀가 탁월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 중에 뛰어나게 하는 축복에다가 그 다음 보니까 풍족하게 되어지는 물질의 축복, 그리고 대적을 물리치는 승리의 축복, 그리고 참 중요한 축복 뭘까요? 평강의 축복입니다. 이 평강의 축복이 당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축복은 건강한 자손의 축복인 것이죠. 저는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이렇게 쭉 공부해 보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천안함야 사태, 이걸 전쟁으로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 전쟁이 없을 때도 없어요. 사실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보고 승리의 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좀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다 막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또 이겨내게 되고 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일본의 장래가 참 참담하구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승만 대통령의 어록을 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한테 그렇게 막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과 지금 당신들이 가까운데 일본은 결코 당신들하고 가까워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당신을 위해서 일본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도와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분이 쓴 책,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 여사가 이제 그 서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예언적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일본이 진주만, 하와이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록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은 우상의 나라다. 일본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일본은 결국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나라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참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희망이 뭐냐면 선교지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주사랑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저희 교회 출신에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가 여러분 캄보디아의 한 나라에만 그렇게 많이 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는 거 보면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희생적으로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보니까 선교대 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바뀌는 것 같아요. 도대체가 안 바뀔 것 같은 최반석 집사도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하도 속썩여가지고 최순 선교사님 선교사님으로 가기 전에 제가 제 방에서
제대로 좀 살라고 막 야단을 치고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의자를 막 집었다가 덜컥 놔가지고 의자가 쫙 갈라졌는데 지금도 제가 갈라진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교회 사역을 하고 이번에 또 초등학교 교회를 짓고 이번에 또 하나 빈민촌에 또 교회를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그런 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전 뭐 한류 떠듭니다마는 정말 한류를 일으키는 사람은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다 교회를 세우는 곳곳마다 다 한국을 좋아하게 되고 한국 사람을 다 따르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저희 교회만 여러 가정이 있거든요. 25,000명이 넘는 선교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시게 되면 다시 축복의 문을 여시고 더 복되게 아름답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주사랑교회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새벽마다 깨우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